자,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일날은 부활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 주일은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날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은혜로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의 묵은 죄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라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묵혀졌던 1년 동안 묵혀졌던 그 모든 죄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사라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곧 주님처럼 죄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복음서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지목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유대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남자에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시지 않고 여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자가 몇 명 언급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곳에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주님을 목격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형제들, 제자들에게 말해서 갈릴리로 가 있어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28장 16절에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역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 명령이 이제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요,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 마찬가지로 새벽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만 기록하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20장에도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 갈릴리 가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명령이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건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그냥 본문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은 복음서에,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리아에게 주신 명령 혹은 부탁 혹은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을 살필 겨를도 없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소식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제자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아까 오프닝 영상에서 보았듯이 두 명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내물을 확인해 보니까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정황이었어요. 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보니까요, 도둑 맞았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면,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시체를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를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마포가 비싸기 때문에. 요셉이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기 때문에 값비싼 세마포가 예수님의 몸에 감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마포는 안 가져간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 보니 이거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머리 곁에 쌌던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이 세마포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잘 개켜 있는 겁니다. 개져 있어요. 누가 시체 훔쳐가면서 수건 뭐 이렇게 개놓고 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마포도 안 가져갔죠? 수건도 개켜 있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도둑 맞은 게 아니고 누가 가져간 게 아니고 부활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갔어요.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도둑 맞았다면 찾아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일까? 라고 체념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무덤 내부를 한번 그냥 본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막 너무 울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무덤을 한번 다시 보았죠. 그랬더니 그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울음의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울음의 이유를 밝히죠. 천사들이 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두 천사를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천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뒤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도 이제 얘기하다가 느낌이 좀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뒤에서 누가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봤더니 뒤에 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한 사람을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이 천사들과 같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 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요, 상황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울고 있었던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갑자기 눈이 떠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처럼 갑자기 눈이 떠져서 그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이 마리아의 영혼을 깨운 거죠. 마리아의 영을 깨운 겁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가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확인한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졌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라면 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영이라든지 혹은 귀신처럼 다른 존재라면 만졌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할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자신이 유령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요, 굉장히 매정해 보입니다. 아니, 얼마나 기뻤으면 만지려고, 너무너무 기뻐서 만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 만지지 마,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그렇게 만지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못 만진 거예요. 주님이 왜 도대체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요,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만지고 난 후에 도마가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도대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리아에게 지금 마리아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유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네가 지금 나를 진짜로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유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버지께 올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야, 나 만지지 마, 내가 해야 될 급한 일이 있어, 그거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네가 해야 될 급한 일,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왜 예수님은 이것을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죠.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마리아에게 주님의 승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승천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승천할 거야,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한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제대로 이해했다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야,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하셨어, 그거 나에게 전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 제자들이요,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하셨구나,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 가운데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안 나오게 된다면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한 거.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님께서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요, 두 마디예요. 첫 번째, 평안하냐, 평안이 있으라.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받아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하고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승천하고요, 승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 성령,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죠. 그리고 그 부활 후에 승천이 나오고요, 승천 후에 성령 강림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이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고요,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셨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해요. 다시 말하면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루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아침에 부활하셨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주신 시간은 주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것부터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부활하셨고 저녁에 만나셨으니까, 그럼 그 중간에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중간에? 복음서에 기록이 없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누굴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누구 만났습니까?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만나러 가셨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것이 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행전과 달리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시간의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루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식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에 너무 강하게 머릿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식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도식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너무 강하게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그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은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14장 28절에는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내가 하나님께 갔다가 너희에게 올 거다. 그거 잘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야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갔다 오셨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하고 그 부탁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급한 거야. 그리고 너는 이것을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야 돼. 이게 너무너무 급한 거야. 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라고 했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충분히 알았겠죠. 뭐를 알았을까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주시려나 보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외롭지 않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셨나 보구나. 이제 우리 그 성령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이 정상적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에게로 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있다가 성령이 임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버지를 만나셨고 그 아버지를 만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역사적 사실이 뭐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에겐 그 역사적 사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관심 없어요. 우리만 관심 있는 거야. 과학주의적 세계관 가운데 있는, 실증주의적 세계관 가운데 있는 우리.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로 사실이면 진짜고 사실이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그 세계관 가운데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거냐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와 연결시키는 겁니까? 성령과 연결시켜요. 성령과. 예수의 부활 사건을 성령과 연결시킨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왜 요한복음은 주님의 부활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할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요 더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이런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들의 상황을 지금 배려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후 50년이 지난 후입니다.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느냐? 90년에서 100년에 기록됐어요. 90년에서 100년에.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를 더 많이 배려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요, 모두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그 부활에 연결돼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한 후에 50년, 60년 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목격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통해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믿어요? 과학주의적 세계관에서, 실증적 세계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여러분 안 본 거 믿을 수 있어요? 안 본 거 믿는 거는 미친 거죠. 내가 안 본 거를 믿는다. 그건 미친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안 본 거를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날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믿거든요. 성령께서 주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첫 번째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부활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독자들의 관점에서. 독자들의 관점에서 부활을 설명하려면 뭐와 연결시켜야 됩니까? 성령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러면 제자들이 알 것이다. 예수님은 알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은 몰랐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곧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알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자체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강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이 먼저고 성령이 다음이죠. 제자들에겐 부활이 먼저고 성령이 다음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요한복음의 독자들과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먼저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순서보다는 독자들에게 더 중요한 성령의 관점에서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해석한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단락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명이야 도대체.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소망, 소원,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왜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선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증거해야 되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분,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절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임재는요, 간단해요. 주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바르게 섬기도록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알고 증거하게 하시죠. 자,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